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그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이게 쭉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가다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계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떤 것보다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보다 먼저 된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했어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었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3년 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의 방문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와 함께 주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은 누구였냐면 이게 야고보였었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 교황을 그죠? 베드로로 보지만 실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여러분 당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였냐 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도 있죠, 그죠? 이 야고보는 일찍 죽어요. 일찍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이게 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남아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형제인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야고보는 순교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그러니까 혈육도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니까 하여간 그 마리아의 아들 그 야고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은 이게 이제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냐 하면 야고보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그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베드로와 함께 만났던 사람은 야고보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가 바울이 보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다 선교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러니까 그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마 같던 사람은 인도까지 가고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것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목회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마침 거기에 와 있어서 그 베드로를 만나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0절 1장 20절 말씀에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로 가고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 교회들이 이제 초기의 교회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그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배경. 여러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4년 만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14년 전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 이제 14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때 그 팀은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함께 누구예요? 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는가? 그럼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계시를 따라 이렇게 올라서 계시. 예, 그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계시. 두 번째요, 또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2절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14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갔던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고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다름질이 그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개정 개역 성경 또 이제 옛날에 있던 개역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번역은 그 원문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그 NIV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피어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데 계시와 함께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14년 만에 올라가는 것은 두려워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멘탈 갑입니다. 뭐 누가 뭐래도 한번 받은 은혜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목숨 걸고 가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여러 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막상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그 두려워서 지금 이게 선교 팀을 꾸려서 바나바와 함께 그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이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서 올라갔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두려워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그가 지금 이렇게 14년간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요 그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흔들렸고요. 우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리는 것 이게 진짜이고 참 복음이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다름질하고 세워놨던 복음이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누구 때문이라고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사단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처음부터 그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의 대가예요. 여러분 뱀이요 하와를 속일 때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나님은 정말을 말했고 뱀은요 거짓말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다 네가 임의대로 하되 너 절대로 그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만 먹으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뱀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하와를 공격해. 그러면 하와는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와가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전달되어진 거예요. 전달.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한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직접 들은 말씀이나 전달한 말씀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권 대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하는 사람이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 3계명이 뭔지 아세요? 3계명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넘겨주세요. 아담의 타락은 모든 것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첫째 아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슨 아담이세요? 둘째 아담 내지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무너짐은 결국 누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와서 회복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보냐? 우리를 통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냐 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의 잘못이 아니고, 목사 하나의 잘못이 아니고, 교인 하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 성도는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빛으로 가 있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빛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역할, 우리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뭐합니까? 이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해서요, 진짜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 형제가 와서 그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그게 또 잘 넘어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뭐에 넘어갔습니까? 다른 복음 아닌 것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완전히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형제가 몇 마디 말만 쏙딱 했더니 하와가 싹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그래서 교모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게 되면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인데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넘어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그 1세기 여러분 이 이단과 싸우는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바울은요 14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게 두려워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공격되어지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팀이 올라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팀인 것은 알죠, 그죠? 올라가는데 그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도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디도는 누구입니까?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누구예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로이스. 유닉의 로이스는 들어봤죠, 그죠? 그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도는요
이게 완벽한 엄마 아버지가 다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디도는 바울의 정말 수족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감당한 사람인데 바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뭘 하지 않겠다고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그것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거짓 형제들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공격하는 게 이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본적으로 거짓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모세의 법대로 뭘 행해야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거짓 형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히는 것이 뭐냐면 이단이요. 여러분 신천지가 뭐 30만이 되었다. 신천지 신도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존교회 성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헌신도가 높습니다. 이게 교단 이단 교주가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그 신용까지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해요. 전도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성경 공부하고 뭐 몇 시간 전도하고 이런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철저하게 뭔가 룰을 만들어 놓고 메뉴를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해야 되는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삶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삶을 결정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만 이단들, 여러분 잘못된 거짓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삶이 신앙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거짓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반드시 행해야 돼. 이게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디도를요 할례 받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할례 받기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면서 할례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복음, 자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자유를 엿보고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다시요 결박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가 우리가 저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사도들, 거짓 종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한시도 타협하지 않았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는 복음이, 그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거짓 사도, 거짓 이게 종들이 이렇게 정말 이방인의 세계에서 바울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걸 제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정통성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게 되면 그들이 거짓 형제가 가만히 두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게 올라가서 회의를 하게 된다면 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교회가 생긴 이후로 제1차 예루살렘 회의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결정되어져. 여러분, 이때까지 구원론이 결정되지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지금 우리도요, 구원론이 헷갈립니다. 지금 교회가요, 구원론이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론을 언제 결정하냐 하면 제1차 종교회의인 예루살렘에서 이 구원론이 결정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전도를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는 그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못 받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1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싸움은요, 이게 이제 이론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들을 못 이겨요. 우기는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있은 후에 그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울과 바나바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변호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그 몇 사람 가운데 누가 들어갔다고? 디도도 들어갔다 얘기했죠, 그죠? 작정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가는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여러분 5절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게 되어져요. 진작 예루살렘 계획을 제재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재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큰 무리가 되었어요. 하나의 세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법대로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더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모였기 때문에 제1차 종교회의는 예루살렘회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아마 이건 모르긴 몰라도 3박 4일 했을 거예요. 몇 달 며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하게 되면, 당에 하게 되어지면 회의는요 이게 계속 자기 주장들을 해요. 노예하게 되면 싸웁니다. 총회하게 되면 막 싸워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들도 맞다고 하고 바울도 맞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갖고 오냐면 10장에 가게 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님 최초 제1호 이방인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백부장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 믿죠?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돼요. 베드로는요 안 전하려고 그래. 베드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에서 네 개의 보자기가 매여서 바구니에 내려오는데 그게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먹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3번씩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환상이 뭔가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게 되어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쭉 가서 얘기합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더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뭐 했습니까?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들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베드로는요 그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사도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수지자였지만은 그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10장 46절에는 그들이 성령 받으면서 똑같이 오순절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40절 이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령이에요. 동일한 성령에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이 보세요. 48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넬료는 세례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받고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죠? 열심히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요.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뀌어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고 여기를 살아가는 것을 성령께서 깨뜨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바울이 지금 성령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데 거기에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무리들이 와서는 계속 공격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려 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싸워 버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필요서 지켜낸 거예요.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복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편안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난날 누군가가 싸웠고 이것을 지켜냈기 때문이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보세요. 다음 세대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반드시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붙들고 복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받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한번 따라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몇 마디만 하면 속히 떠나가는 것처럼 하와가 속히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